23장. 그리고 온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하면서 말했다.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지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소. 그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무리는 강하게 말했다. 그자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이곳까지 온 유대를 통해 백성을 가르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를 물었다. 빌라도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그분을 넘겼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예수에 대해 많은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희망했다. 헤롯은 여러 말로 예수를 신문했으나 그분은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를 신랄하게 고소했다. 그러자 헤롯은 그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했다. 그리고는 그들은 예수께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되돌려 보냈다. 그날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 이전에는 두 사람은 서로 원수 사이였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잘못 인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데리고 왔다. 내가 그를 너희 앞에서 신문했으나 너희가 그를 고발하는 일들에 대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했다. 헤롯도 잘못을 찾지 못해 그를 우리에게로 돌려보낸 것이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일을 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매질을 하여 그를 석방하려고 한다. 그러나 무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사람을 없애시오.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그는 성 안에서의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희망하여 군중에게 다시 호소했다. 그러나 그들은 외쳤다. 그자를 십자가에 처형하시오. 그자를 십자가에 처형하시오. 세 번째로 빌라도가 군중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는 그를 사형에 처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매를 때리고 풀어주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큰 소리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주장을 굽히지 아니했다.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우세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요구한 자, 곧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힌 자를 그들에게 풀어주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를 그들의 뜻에 넘겨주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그들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붙들고 그의 등에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따르게 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분을 뒤따라갔다. 그 중에는 예수를 위해 슬피 울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는 그들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 곧 아이를 낳아본 일이 없는 태와 아이에게 젖을 먹인 일이 없는 젖가슴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들이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라라고 말할 것이고 언덕에게는 우리를 덮어라라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를 때도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나무가 마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두 다른 사람, 곧 두 범죄인들도 예수와 함께 처형되기 위해 끌려 나왔다. 그들이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범죄인도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못 박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지도자들은 예수를 빈정대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자기 자신을 구해보라지. 군인들도 예수를 조롱했다. 그들은 예수께로 다가와서 신 포도주를 그분에게 주며 말했다. 만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놓여 있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범죄인 중 하나가 예수를 모욕하며 말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그러나 다른 죄인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너도 같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정당한 벌을 받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을 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때가 정오쯤 될 무렵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으며 하오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졌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가운데서 찢어져 둘로 갈라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쉬셨다. 백부장이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진실로 이분은 의로운 분이셨다. 이 광경을 보기 위해 모여든 무리도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들의 가슴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의 모든 친지들과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여인들은 멀리 떨어져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고 하는 유대 공회 의원이 있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또한 공회의 결정이나 행동에 찬동하지 아니했다. 그는 유대인들의 마을인 아리마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 그는 시신을 내려 세마포에 싸서 돌을 깎아내고 만든 무덤 안에 모셨다. 이 무덤은 이제까지 어떤 사람의 시신도 들여놓은 일이 없었다. 이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으며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와 함께 왔던 여인들도 따라와서 무덤과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향품과 유향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들은 계명에 순종하여 안식일에는 쉬었다.